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어제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어제는 참 중요한 것을 묵상했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대는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 이러면 그건 유대인들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면 왜 이스라엘에 안 가고 왜 여기 한국 땅 대구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나온 거죠. 흑백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렇게 한 적이 많잖아요. 또 지금은 힘이 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을 또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뭡니까?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싸움질하고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이 다 똑같다면 무생물이, 무생물, 무기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활동력이 없어. 근데 어떤 때는 테러를 하기 위해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고 공평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이러면 꼭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군요. 그렇다. 정년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면 성경만 보내요. 그렇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직 일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이런 시간을 줬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줬구나. 그러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대인을 특별히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가 뒤에 나를 모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먼저 오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내일 묵상에 그게 나와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발등, 시골에서 발등거지라고 그러는데 발등거지 하냐? 뭐 앞에 다 입은 늘 하는데 뺏어갔거든요. 우리가 왕을 모시려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 정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는 종친이 아니냐. 종친이 하는데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왕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왕한테 받아먹은 거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이다 이런데, 그래도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11하고 너희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말도 안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이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말이 강하더라. 말 안 해요.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많아가지고 반대하고 법을 안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지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개종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밉게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죠. 모르는 사람들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훨씬 풍성한 율법에 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존감이 높아지고 힘이 세니라 힘이 약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가 힘이 있는 가장 큰 그게 뭐냐? 그게 죄를 회개하는 거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 왕 주변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는 심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시바 이야기 나오고 머비보셋 이야기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마르실레가 나오고 물론 아비새도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그와 같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 이 사람 네가 꼭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 그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한 말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어떤 우상처럼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가 한 것 말고도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이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얘기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 기다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일 먼저 심의가 나옵니다. 심의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집하고 사울 집하고 사울을 존경하던 사람들. 다윗을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집하니까 그렇죠. 어떤 집화가 자기 지파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지파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래도 공평해야 되지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꼭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값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싶지만 안 해도 더 좋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지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 중에서 시므이가 그 바울임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임이 어제 지도 놓고 봤죠. 바울임이 이제 그 무슨 강?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는 쭉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올라간 그 제일 위에 바울임이 있었는데 그 바울임에 사는 사람이 시므이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사울이 다윗이 글로 이제 피난을 가니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했던 그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야 이제 왕이 온단다.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어요. 누가요? 시므이가 동편으로 가버렸어요.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온단다 이러니까 바로 갔더니까. 그러니까 급히 갔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한 4, 50 길게는 60km 정도 되는데 급히 갔다 이런 거는 엄청 빨리 준비해가지고 요단강 오기 전에 가가지고 겁나기 전에 내가 뭐 거기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 동네 창피해서 안 되겠다. 오면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건너가서 결판 지우자. 이게 뭡니까? 죄를 그냥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우울증. 그다음에 막 그것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하여튼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하면 병이 걸리고 쉽고 종양도 걸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놔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뭐 힘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죄를 다 내놓으면. 그렇지만 하여튼 우선 죄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 가면서 딱 쳐다봐도 됩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특히 경찰을 못 쳐다보고 딴 데 보고 못 본 척하고 가고 이럽니다. 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공부해온 학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교수하고 얼굴 마주치려고 딱 쳐다보고 있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은 자꾸 딴 데 봅니다. 이름 부르려고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공부해온 사람은 막 얼굴을 쳐다보고 막 이런데 교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분위기가 너무 나쁘면 그런 사람이 딱 그 지적하고, 사람 없으면 수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죠. 수업할 때는. 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심의가 가가지고 이거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이 오는 길에 또 우리 집 앞을 지나갈 텐데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 뛰어가는 거죠. 맞으러 내려올 때 이 말은, 이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 그 감남산에서 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엄청 한 100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동편 쪽으로 가는 것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때, 내려오는 것만 그림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오냐면, 유다 사람들도 내려오고 베냐민 사람들도 1000명이 내려오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 시바잖아요. 이 같은 종친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데리러 가는 거니까, 유대 사람이 가는지 어디 나와요? 앞에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읽어놓고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베냐민 지파 시바와 시바의 아들 15명과 시바의 종 20명, 이 전 식구 다 나온 거예요. 집 볼 사람도 없어요.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바의 아들 15명, 종이 20명이라고 9장 10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나왔구나. 내가 가서 죽으면 그게 끝이니까 가자. 이러고 싹 나온 건데. 근데 시바는 뭐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왔냐? 사실은 죽을 죄를 지었죠. 뭐 사기 쳤으니까. 근데 왕이 좋게 여기죠. 왜요? 능력 있고 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땅을 나눠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봐라, 성경.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18절 읽어볼까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요런 단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강폭이 얼마였을까 이걸 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때 계절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기 17절에 보면 밟고 건넜다 이런데, 원문에는 밟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그걸 통과했다는 뜻으로 밟고 건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18절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이 말은 이 나룻배를 쭉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걸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왕이 그걸 좋아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룻배를 준비해서 이거 1,000명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려면은 자기들은 나룻배를 나르는 것보다 여러 개 붙여놓고 그냥 걸어가는 거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게 지금 1,000명이 건너가면서 밟고 건넜다 이렇게 17절에 얘기를 함으로써 이 원문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글에서는 굉장히 알고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대로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8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나룻배로 위에 밟고 건너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배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심의가 왕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8절에 얘기하면서 19절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걸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는데 왕이 기억을 안 하겠어요? 없다. 그런 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의가 지금 사죄하고 있다는 거,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용서를 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죽여버릴까요? 그게 성도의 회개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죄를 징벌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모세가 안식일 날 나무하던 사람을 가둬놨다가 죽여버렸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뭐 잘 모르면 왜 잘 몰라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대로 하면 죽이는데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됐다. 네 신앙 그만하면 됐다. 이러면서 못 죽이게 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했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 안 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있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는 그대로 가지고 죽는 거죠. 그거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이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살려줘요. 그래서 죽었다고 모두 인정하면 다시 사는 거고, 안 죽었다 하면 그건 영원히 안 죽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이렇게 안 써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복잡한 용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요셉의 족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인데 요셉 족속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요셉 지파 중에가 아니라 그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가까운 친척인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대표 중에 건너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왔다. 그 얘기는 내가 죄를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1절에 읽어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한다. 이게 올 때 저주할 때 벌써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 같은 이러면서 그렇게
1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이네요. 다윗이 다윗이 이르되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러면 아비새만 얘기했는데 왜 아들들아 이래가지고 그래요. 동생이 잘못하면 형도 욕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비새가 형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죠. 왕한테 막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드는 거예요. 그 외삼촌 뭐 무섭습니까? 외삼촌은 안 무서워요. 저도 외삼촌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막 가면 그래 좋아하고 이런데 이 외삼촌 알기를 만만하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이 요한만 보면은 그냥 긴장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 그 동생까지도 이렇게 펄펄 뛰는 거 보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늘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요압을 욕먹이는 거죠. 어쨌거나 뭐 요압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말인데 반대하지 않고 지금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는데 왜 죽이냐? 그럼 누가 자기 편을 죽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얘기를 언제 해요? 자기 편을 왜 죽이냐 하는 게 언제 해요? 바알세부 그렇죠. 자기 보고 바울세부를 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귀신의 나라가 왜 귀신을 쫓아내냐? 아니니까 쫓아내지. 이거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쫓아내는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냐? 이러면서 야단칠 때 그 얘기. 다윗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나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죽이면은 그 왕이냐?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지. 이런 말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내가 모르냐?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왕이라고 말을 못했지만 죽어버렸으면 이제 내가 왕이고 다른 사람이 다 모셔오라고 지금 가려고 발뛰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다 하면 나는 그게 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읽어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 이게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내가 안 죽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고 난 뒤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그냥 계속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안 죽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 거.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안 죽었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죄가 사해졌다, 내가 없앴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모비보셋이 왜 그렇게 내가 갔는데 네가 왜 안 씻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 왕은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지금 돌아올 때까지 이 다윗 왕의 고통을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비보셋의 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는 온다는 소리 듣고 지금 속이지 말고 내가 다 일러줄 테니까 만약에 안 데리고 가면 다 일러줄 테니까 네 당장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리 저는 걸 업고 왔을지 뭐 부르마에 끌고 왔는지 뭐 가마 태워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인사하러 왔는 거예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왔을까요?
임금 만날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왔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고 제3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본인도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럼 다시 말해서 모비보셋은 충성을 하는 종이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발을 어떻게 맵시를 냈을까요? 발톱에 매니큐어를 안 바르고 이랬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그 다리 저는 다리 가지고 뭐 맵시 낼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 발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수염을 안 깎는 거는 수염을 잘 다듬어 놔야 그 수염이 그 사람이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 남의 그 이목을 집중하지도 않고 또 그 어디를 가지도 않고 어디 가려면 신발도 신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도 않고 많이 들어앉아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뭐 옷도 안 빨고 그냥 있는데 옷 안 빤 게 뭔데 이러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장삼이라 해가지고 3년상을 치를 때 무덤을 옆에서 부모님 무덤 옆에서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3년을 지내는 그런 효도가 있었는데 그 옷을 안 빱니다. 그 옷은 절대로 안 지저분하죠. 근데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이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보통 그 모비보셋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고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 시바의 말을 100%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딱 안 보고 손가락질만 하면 아비새가 가서 댕강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물을 때 뜨거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할 때.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예. 그런데 막 복이 쏟아지는 거죠. 그 소리 들으면. 모비보셋한테 딱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모비보셋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비보셋 아버지 이름 뭐예요? 문하세. 아니, 요나단 요나단. 요나단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모비보셋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암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의 모함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는 신체 장애자한테 시바가 나를 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보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이제 모비보셋이 뺏기는 모를 리가 없어요. 가가지고 이제 시바가 얘기했는 대로 하고 그 재산도 다 나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시바가 중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바는 능력이 있고 속이 깊고 또 충실하고 충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애자를 급히 데리고 올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거짓말한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바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모비보셋도 그렇게 생각한 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모비보셋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자 같다. 하나님 사자. 라이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엔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니까 왕이 그냥 죽이라 하면 죽고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 처분대로 하세요. 이게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고 같은 겁니다. 달리지 않아야
달리지 않아야 될 계절에 가서 안 달렸다고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따지면 안 되죠. 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미시파트가 아니고 그게 미시파트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저분대로 하소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 순종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맞춰버렸으면 괜찮은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울은 다윗 왕 앞에서 다 4대를 멸할 우린 그런 족속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나를 이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으니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가지고 다시 왕한테 윤허를 청하겠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아니고 또 시바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안 그래도 다 아는데 네가 네 입으로 왜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단칩니다 지금.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네가 시끄럽게 얘기하는데 됐으니까 시바는 참 잘했어. 모함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바가 할 만큼 했고 잘했어. 그러니까 니는 능력도 안 되니까 그냥 그 밭을 나눠도 충분하니까 나누라.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한마디로 시끄럽다. 밭을 둘이 나눠. 이렇게 끝내버린 거. 왕이 참 멋지죠. 30절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거 그냥 예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뭐 싹 다 주세요. 나는 뭐 괜찮습니다. 왕이 돌아오면 됐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전부 주세요. 이런 것도 대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하여튼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무비보셋의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1절 읽어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예, 이 로글림이라든가 저 위에 보면은 그 바울임 말고 어디 있었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길르앗 부근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려와 이러면은 요단강은 굉장히 깊이 있고 저쪽 동편도 저 길르앗 쪽은 전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야 요단강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300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더 내려갔을지도 모르지만 사해 쪽이 더 꺼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형태는 크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참 뭐 그렇게 은혜 입은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다윗을 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사는 것 때문입니다. 잘 산 사람이 보통 인색한데 이 바르실레는 그 나이도 많고 큰 부자라서 왕을 도와주니까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게 됩니다. 32절 절마다 바르실레 얘기 나옵니다. 32절 바르실레는 실내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하였더라. 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공개했더라. 그 모셨더라 이런 뜻이죠. 어른을 모시는 공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전송하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 바르실레가 뭐를 줬어요? 군량도 주고 그 군참 군인들이 필요한 걸 다 챙겨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만 있어요? 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실내하고 딴 사람 둘이 더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같이 가자. 33절 읽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르실레가 걷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딱 부러지게 거절합니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뭐 이때도 80이면은 노인 중에서 이제 상노인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노인은 아닙니다. 상노인은 90세 넘어야 좀 약간 그렇고 100세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여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봐야 왕께 누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나이가 80세가 되면은 좋고 흉한 것이 구분 안 가는 거죠. 근데 젊으면 뭐가 좋다 이러고 막 계속 얘기하죠. 앉으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아가지고 막 그래. 특히 이 17세가 된 17세 아가씨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도 보고 막 깔깔깔깔 웃는다고 그러는데 노인들은 낙엽이 지나가면 스산한 마음을 느끼고 썰렁한 마음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게 뭐가 좋은지. 음식의 맛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연한 게 맛있죠. 딱딱한 거 못 먹습니다. 질긴 거 못 먹어요. 음식의 맛은 모르고 그냥 소화만 잘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리고 늙으면은 노래하는 남자. 요즘은 나오나 이런 노래를 안 좋아하잖아요. 딴 사람은 뭐 랩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 나오나는 죽어버리고 뭐 이런 때 이게 그런 뜻이고 여인의 소리는 뭐 애교 떠는 소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리도 내가 들어봐야 야 시끄럽게 왜 맹맹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막 젊은 남자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영화 배우 누구 이런 사람들은 말도 참 이상하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 늙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나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봐야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렇게 보내주고 가야 된다. 아니 뭐 어차피 건너갈 건데 건너기 전에 인사하고 그냥 가면 안 되네.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불편한 게 또 가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래서 건너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저기 길이 있을 때는 데려다 주러 가가지고 또 헤어지기 싫어 또 이쪽 와가지고 데려다 주고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고 또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때도 있었죠. 옛날 얘기지만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안 떨어지려고 요단강 건너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 같이 오겠다는 거죠. 바르실레로 참 마중바다로 넘어오는 거는 뭐 이렇게 아까처럼 죄 지은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잘 가라고 보내는 사람도 이쪽까지 와가지고 보내준다. 참 그런 눈물겨운 이제 이별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건너가가지고 보내드리려고 배를 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예, 그 조상 곁에서 죽겠습니다. 날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 종 기맘을 부탁한다. 그런데 종인지 사위인지 뭐 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인지 김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허락을 하죠. 38절 이렇게.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내가 기맘을 데려가겠고 이건 이제 함께 건너가겠고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건너가지만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겠고 네 원대로 그에게 하겠다. 기맘이 보내면서 네 생각에 얘가 무슨 뭐 참모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참모 시켜주고 네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얘를 그렇게 하겠다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뭘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세한 것은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왕이 말했는 걸로 끝나야지 뭘 해줬냐 이거는 자기들 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성경에 안 나와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떠납니다. 39절 마지막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바실레에게 입을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복을 비니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이 사람이 건너갈 때 왕하고 갈 때 항상 자기들이 먼저 건너고 왕을 뒤에 모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왕 먼저 가세요 이러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 항상 이렇게 먼저 건너가고 왕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고 바르실레도 같이 따라서 강 건너 와가지고 이제 왕이 보내줘야 가지 잘 가세요 이러고 다시 타고 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가면 안 되고 거기서 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왕이 와서 입 맞추고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은이 만국하다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을 다시 건너가서 가게 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멋있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뭘 가지고 20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알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사해 주십니다. 죄를 몰랐는데 네가 죄를 사하니까 죄를 고백하니까 이제 알았네. 닌 죽어야 돼. 이러고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참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인가? 죄가 없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가?
우린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죽지 말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또 그리고 시므이를 통해서 시바를 통해서 모비보셋과 또 아비새와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꺼내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실레와 같게 하시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비새와 같은 것이고 또 내가 우리 이 친족을 살피는 것이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죄로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